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것일까요? 본래 자기 자신으로 살 만큼 자유로울까요? 물론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살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정부를 비난하고 날씨와 부모와 종교를 탓하며 신을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자유로웠고 마음껏 그 자유를 누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너 알 먹은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이 아이는 자유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다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그대로입니다. 꽃이나 나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똑같이 야생 그 자체입니다. 2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들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정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지각하면 곧장 사랑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어릴 때에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놀고 탐험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른이 되면서 왜 그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왜 더 이상 야생이 아닐까요? 희생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전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란 우리가 법전을, 재판관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희생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판관과 희생자와 신념 체계가 우리를 본래의 우리 자신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쓰레기가 주입되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훈련의 사슬은
인간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들을 닮으라고 가르쳤다 해서 부모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달리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면 그들 역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달리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당신을 학대했다고 해서 당신 부모도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탓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학대를 그만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닌 약속들의 기반을 바꿈으로써 판관의 독재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킬 시간입니다. 희생자의 역할로부터 해방될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여전히 어린아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때론 그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일을 하거나 놀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피아노를 연주할 때, 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가운데 과거에 신경 쓰지 않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으니 이른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판관이 말합니다. 잠깐만, 당신에겐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직장에 다녀야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우리의 얼굴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어른 흉내를 내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게 눈에 띕니다. 내가 변호사를 할게 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아이의 얼굴은 금세 어른의 얼굴로 바뀝니다. 법정에 갔을 때 보는 바로 그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인데 그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자유는 본래의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이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바로 자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판관과 희생자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자유로워질 기회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의 꿈이란 꿈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의 믿음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대부분의 믿음들이 사실조차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에 시달렸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념 체계가 거짓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꿈이 구현된 것으로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의 달인들은 삶의 걸작을 창조합니다. 그들은 선택을 통해 꿈을 지배합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꿈의 달인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톨텍 인디언처럼 산다는 것은 지도자도 추종자도 없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다들 자신만의 진리를 지닌 채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타고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다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톨텍 인디언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통달해야 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에 통달하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온 힘을 다해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변화에 통달하기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날지에 통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지에 통달하기입니다. 톨텍 인디언의 관점으로 볼 때 의지란 에너지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균일하게 아우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의지는 생명 자체이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에 통달하기란 곧 사랑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톨텍 인디언들은 판관과 희생자와 신념 체계를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기생충에 비유합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길들여진 인간은 누구나 다 병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과 머리를 지배하는 기생충 때문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라납니다. 판관, 희생자, 신념 체계의 특징이
바로 이 기생충의 상태와 매우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어울려서 초자연적 에너지 또는 감정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그 에너지는 살아 있습니다. 톨텍 인디언들은 판관, 희생자 신념 체계 같은 기생충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꿈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우리 마음을 이용해 꿈을 꾸고 우리 몸을 이용해 삶을 이어갑니다. 또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을 먹고 살아가며 골치 아픈 사건과 고통 위에서 번성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입된 신념 체계를 따르는 대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관과 희생자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진정한 자아가 위기에 몰렸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관과 희생자에게 굴복한 채 지구의 꿈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모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던 어린 시절에 하던 대로 싫어요라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생충에 저항하는 전쟁, 판관과 희생자에게 저항하는 전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독립을 위한 전쟁, 우리 자신의 마음과 두뇌를 사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 대륙의 온갖 무속 전통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기생충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전사는 기생충의 침투에 반항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생충에 저항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최소한 저항하는 존재로서의 위험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남들의 해로운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기생충이라는 적에게 굴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단번에 항복해버릴 희생자들과는 한 통속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잘만 하면 우리는 전사가 되어 지구의 꿈을 초월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꿈을 이른바 천국이라고 불리는 꿈으로 변화시킬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옥과 마찬가지로 천국 또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곳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고 천국은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는 기생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충은 머리가 1000개 달린 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품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기생충을 박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이 기생충의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두려움에 하나씩 하나씩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로워집니다.